할렐루야. 오늘 주님 안에서 3월 14일 하나님께 귀한 주일 예배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희하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살아가야 될 소망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원한다면 그 신사 찬양하리 나의 죄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어서 저희들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일해 동안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일들로 아버지 거듭난 사람으로 흠이 없게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일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죄악된 아버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공로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죄를 벗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쁜 복음을 들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천군 천사로 아버지 함께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아버지 임하셔서 늘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양육하시며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시고 단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어서 권능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들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권능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경배와 찬양을 돌립니다. 모이 사랑하는 제단을 아버지 일찍이 세워주시어서 주님의 복음의 사역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끝까지 이 지역 사회를 향하여 주님의 복음의 빛을 아버지 바라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제단의 각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 얻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듣는 자들에게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귀와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처음부터 그 시간까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매체지만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눕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못 해드렸는데 오늘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스가 1시간이 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아마 10시 45분이 아니라 지난 시간 9시 45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시 45분에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마치고 1시부터 드려지게 되는데요. 저희 교회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지금 그 코로나 방역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거리두기 하며 우리 다음 주에는 간단하게 서로 친교를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다음 주에는 다 우리 참여해 주셔서 여선교회 헌신 예배 가운데 같이 헌신하고 은혜 가운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계속적으로 녹음돼서 나가고 새벽 예배 여러분 지금 시편과 누가복음 앞으로 또 묵상되는데요. 매일 성경 갖고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함께 섬겼던 우리 집사님들 가정이 또 이사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쉽지만 정말 서로 주 안에서 같이 계속 교류할 수 있도록 3월 27일 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봄맞이 대청소 3월 27일 날 토요일 날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아침에 교회의 주의와 그리고 성전을 우리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같이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 날 이렇게 교회 대청소하는 날로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오늘 시편 61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 같이 합독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어떻습니까? 잘 지내고 계시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안부 인사를 먼저 설교를 나누면서 전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나를 위협하고 공격해오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로 흔들리고 약해지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나 관계 속에서 아직도 자녀 때문에 가족의 어떤 식구들의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목회를 쭉 해보면서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뵙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었다거나 또 건강을 잃었거나 또 잡을 갑자기 잃거나 또 자녀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하거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는 분들 중에서는 의외로 어떤 분들은 잘 극복하며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참된 감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말은 안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때로는 분노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좀처럼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이유는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들고 어려웠던 삶에서 어려웠던 힘든 일들의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는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이 흔들렸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 믿음의 대상이 나에게 힘을 주지 못하고, 그리고 나에게 보장해 주지 못하고 위로해 주지 못하고 변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누구에게도 하소연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고난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분들이 아마 우리 주위에는,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믿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었는데 나는 거기에 내 마음을 쏟고, 그리고 믿고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시편 61편은 배경이 사무엘상 18장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아들로 인하여 왕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애처로운 상황이 다윗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아들로 인하여 쫓김을 받게 되고, 내가 믿었고 내가 정말 그렇게 신뢰했던 그 부하 장군을 통해서도 내가 핍박을 받고 도망을 가야 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표현하는 시편 61편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하여서 마하나임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예루살렘과 마하나임의 간격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단강 하나만 건넜다고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멀리 도망가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다윗의 마음은 피지컬리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많이 멀리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그 상태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낳은 내 아들이 나를 핍박하고 내가 가지는 왕권을 탈취하고 그리고 나를 쫓아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구절구절 시편 61편을 보면은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1절부터 다윗의 이 고백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자기의 상태가 무너졌고 힘들었고 어려웠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그 원어의 뜻은, 헬라어의 뜻은 내 마음이 찢어지다, 그리고 찢겨나가다, 이런 으깨지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만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하나님도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결단해야 되는 것은 다윗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부르짖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먹는 거로만의 기도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성숙된 신앙을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만 부르짖는 오늘 다윗처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기도에 유의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에 유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지금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다윗을 빚으셨고 만드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내 마음의 중심에 합당한 자다. 성경에 딱 유일하게 써있는 내 마음에 합당한 중심에 합당한 사람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쫓김도 알고 있고 다윗의 지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이유는 결국 밧세바의 그 사건을 통하여 흘러나온 그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만 부르짖고 있는데 오늘 내 기도에 유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상태를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쫓김을 받아야 되고 원하지 않던 일들을 왜 이루어져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아시죠?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기도에 유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너 상태를 다 안다. 내가 너가 부르짖는 거 다 듣고 있다. 이제 내가 너의 부르짖는 그것을 다 듣고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아마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그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중에 부르짖고 통곡하면 책망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며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다 어떤 상태냐 하면 마음이 무너질 때입니다. 좌절될 때입니다. 더 이상 내가 붙잡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2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고요?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다윗이 겪는 어려움은 지금 단순히 육신의 고생이 아닙니다. 육신의 어려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어려움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진 고통이에요.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도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이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무너진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의 마음이 연약해진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신도 연약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은 병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은 우리의 상태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어떻게 2절에 계속 기도합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어디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고 합니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땅끝이란 뭔가 피지컬리 멀리 가 있는 그 땅끝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약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가 일어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끝에 이르렀다, 이젠 마지막이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이제는 나는 다 끝났어. 내 인생 다 끝난 거야. 더 이상 나는 일어날 수 없어. 더 이상 내가 회복될 수 없을 거야. 일어날 힘도 없어. 나는 다 끝났어. 라고 그렇게 좌절되고 포기하는 땅끝에서 부르짖는 다윗의 마음, 우리의 마음도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냉정히 판단해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궁지에 몰려 왕권을 빼앗기고 먼 곳으로 쫓겨서 피신간 그런 신세인데, 그가 고생을 하고 힘든 형편에 처한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심한 고통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연약해질 때에.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픔, 육신의 힘든 거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무너질 때에, 오늘 나도 동일하다, 똑같다, 내가 겪는 고통은 아마 다윗이 겪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일지 몰라 라고 또 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자신이 땅끝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내가 금방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유가 뭡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신호를 몇 번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삶이 황폐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오늘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살아가야 될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유의하여 들으실 지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일어날 수 없는,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곳, 내가 노력해서 되지 않는 곳, 밑바닥까지 완전히 내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연약해지고 약해진 그 상태에서 오늘 대상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버려두지 말아달라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다윗은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마음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은 왕이었습니다. 그동안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영원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의지하던 것이 오늘 그러나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왕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타이틀,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 모든 것을 왕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권위 앞에 도전할 수 없고 그거를 물리칠 수가 없었는데 오늘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왕의 권세보다 굳건한 터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도 우리 세상을 보십시오. 위정자들이나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나 경제권이나 정치적으로 모든 걸 잡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굳건한 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순간에 그 터가 무너지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의 아버지였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를 반역하는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의 모든 타이틀을 내려뜨리게 하고 왕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는, 마음이 무너지고 연약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서야 다윗은 비로소 오늘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권세,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이것은 결코 자기가 땅끝까지 가서 부르짖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2절 말씀 계속 봅시다.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우리 2절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에서 부르짖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내가 믿고 있었던 것, 정원이 변하지 않았던 것들이 변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반대가 완전히 전화위복이 되고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끝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은 땅끝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부르짖는데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비로소 자신이 정말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따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위로,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바위, 어떤 일이 있어도 더 이상 이제 내가 떨어지지 않는, 더 이상 내가 흔들리지 않는, 연약해지지 않는 그 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바위는 무엇이에요? 곧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오늘 고통으로만 끝나는 삶이 아니라,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내가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역사하도록 인도해 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도 다윗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구약의 욥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다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단이 오늘 욥을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욥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데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때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재산과 자녀와 모든 걸 다 네가 건드려도 좋다. 그러나 저의 생명만은 건드리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모든 걸 다 빼앗깁니다. 모든 것이 다 망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상태에서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고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구나라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난이 축복이라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하며 피지컬리 눈에 봐서는 그의 와이프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친구들이 와서도 계속 욥을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얘기하지만 욥은 끝까지 고난 속에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신 분도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고통이 온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그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차로나 가로나 우러러 가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위대한 것은 고통 중에서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3절과 4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오늘 시편 61편을 가만히 보십시오. 2절에 말씀합니다.
주여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바위가 피난처가 됩니다. 피난처가 어디로 바뀝니까? 견고한 망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견고한 망대가 주님의 날개로 오늘 바뀌어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만이 반석이시요, 하나님만이 견고한 망대시요, 하나님만이 주님의 날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왕이 아닙니다. 아버지 그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너무나 어리석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5절부터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다윗이 이제는 확실하게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땅끝에서 부르짖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망대요 피난처시요, 나의 기도를 유의해서 들으시는 분이요,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그의 마음에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여 주셔서 오늘 다윗에게 마음에 흔들렸던 마음, 연약했던 마음, 무너졌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전엔 자기가 왕으로 가졌던 소망, 보여주는 가졌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그의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지금 견고한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상황과 형편이 달라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가 539장에 보면은 이 몸의 소망 무엔가라는 찬양을 우리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요, 그 위에 내가 서리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다윗의 두려움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다 소망의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요, 2절 말씀 세번역 성경에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바위가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위는 내가 왕이라 그래도, 내가 아무리 무엇을 갖고 있다 그래도 결코 오를 수 없는 바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 바위에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그러므로 놀라운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높은 바위 위에 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바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의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는 때때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고 우리는 그렇게 물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만 위한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고 속상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이 가리워서 그런 탄식을 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갈망이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오늘 여러분이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은혜로 반석 위에 세우시며 오늘도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마음에서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견고한 망대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오늘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리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도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니까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반석 위에 세워진 은혜를 경험하면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음해하고 나에게 오해를 주고 그러는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고 내 마음이 무너져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그 영혼을 기도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비난받을 자리도 화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 염려, 걱정, 불평, 원망 없이 우리는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고난도 죽음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와 함께 평강으로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서도 땅끝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서 사람들을 의지했고 내 식구들을 의지했고 이분 내 와이프도 의지했고 내 선배도 의지했고 선배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때때로는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의지했고 그리고 사람으로 인하여서 환경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항상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기뻐지고 사람 때문에 좋아지고 그랬던 저의 모습을 지금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만이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만약 건강이나 재산이나 직장이나 믿었던 사람이 떠나감으로 슬퍼하고 낙심해질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일어날 수 있게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주님과 함께 땅끝에서부터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야 될 것들은, 버려야 될 것들은 하나님은 지금 빨리 버리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정 의지할 바위가 아닌 것은 빨리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나의 기도에 유의하시고 들어주시는 그분이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간 걸 아시면서도 나를 당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해서 마스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에게 긍휼함으로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 있기에 주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땅끝에서 주님을 다시 깨닫고 찾습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저것 다 믿어보고 따라가다가 다 이 일 저를 해보다가 안 되면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오, 주님만이 나의 견고한 반석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망대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날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는,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고 준비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구원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주 크신 은혜를 소망에 닿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를 구원의 반석으로 세워주시고 소망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망대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귀한 것, 준비된 것 주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땅에서의 그 소출을 더욱더 풍성히